윗가래로 있는 반야신경을 함께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지는 중이었는데, 보고 있는 장은 7장 공성을 깨달으면 망상이 사라진다, 그런 타이틀로서 일체가 12처이다 라는 부분을 보고 있고, 요 책을 쓰신 교수님은 일체와 일체유와 일체법을 구분을 명확하게 짓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큰 오류, 법과 유를 동일하게 놓는, 그래서 설일체 유부에서 내지는 아비담마의 법성관에서 안이비설신의 색성량 미촉법 내지는 색수상 행식 여러 개별적 요소들 별법을 이제 유로 이해를 해버린다. 있다로 있음으로 생각을 함으로써 부처님의 법에서 거꾸로 가버렸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가운데 잡아함경을 인용을 하면서 일체는 뭘 말하냐? 제 외도가 와가지고 부처님께 이 외도 바라문이죠. 바라문이 와가지고 일체가 뭡니까? 라고 부처님께 묻고, 근데 그 일체가 한자로 번역된 일체라는 것이 그냥 우리 일상에서 이해하는 삼라만상 정도로 이해하면은 곤란하다, 좀 아쉽다. 이 바라문이 물은 그 일체라는 것은 우파니샤드까지 가져와가지고, 그럼 그 원래의 단어가 뜻하는 바는 브라우만을 묻는 거고, 브라우만이 뭡니까? 근원이 뭡니까? 일체가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로 귀결되고 이런 근원에 대해서 물으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답하시기를 그것은 12입처다. 12입처는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유아 어떤 주체를 붙이지 않음으로써 그저 색 하면은 눈, 안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어떤 시각 기관으로서의 눈이어서가 아니라 이제 보는 것 내지는 보는 행위 내지는 근 이제 이것과 그 대상이 되는 또 색, 이것들이 다 들어가 머무는 자리, 생각이 머무는 자리, 머물 곳이 없는데, 의지할 바가 없는데 의지를 하고 늘 뒤통수를 맞고 기댔더니만, 튼튼한 줄 알고 기댔더니만 전혀 지지해주지를 못하는, 이름하여서 생로병사, 늙고 병들고 죽고를 피하지 못하는 그런 12입처이다. 근원을 물으니까 뭘 근원 같은 걸 찾아. 뭘 근원이라 하더라도 그저 의지하지 못할 바를 의지하고 뒤통수 맞는 것들일 뿐이지, 그냥 그럭저럭 살을 붙여서 얘기를 하면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시고, 그러니까는 이 바라문이 맞아요. 이름이 생문 바라문이었어요. 일체 유가 뭡니까? 그러면 그 일체로부터 일체가 근원이라는 걸 확인을 우리가 했고, 근원을 물은 것, 그럼 그 근원에서 비롯된 가지가지의 눈으로 보이는 거든 귀로 들리는 거든 등등 이 존재는 뭡니까? 이 바라문이 그러면 12입처다라는 말에 대해서 아마도 감을 못 잡았기 때문에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러면은 내지는 별로 긍정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근원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굳이 부정을 하신 건 아니지만, 부처님께서 긍정도 부정도 하신 건 아니지만 그저 임시일 뿐이다. 12입처. 이 바라문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근원을 믿고 시작을 하는 브라우만 교이니까,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대부분의 어떤 사상들이 그러한 거고, 우리의 문명이 그러한 거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치 않는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시니까, 그러면 거기서 분명하게 비롯된 이거는 있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고 괴로울 때 괴로움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반문을 하십니다. 질문을 질문으로 받아가지고 보는 것부터 해서 안, 이, 비설신의 색성량, 미촉법, 또 그 식과 안식, 그 다음에 또 보는 것과 그 보이는 대상의 촉, 그 접촉, 그 다음에 그 접촉으로 인한 느낌까지 하나하나 다 그 있느냐 없느냐 묻고, 그럼 이 바라문이 있다라고 답을 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던 중간이었습니다. 대충 정리는 뭐 이렇게 하고 책을 어디까지 띄엄띄엄 보고 있었어 가지고 너무 설명이 이제 그런 건 넘어가면서, 유는 무엇인가, 일체 유는 무엇인지를 부처님께 물었을 때 바라문의 질문은 유를, 존재를 명사적으로 묻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시든 보통은 외도가 물으면 양구하셨죠.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긍정을 하든 부정을 하든 다 그러면 이 책에서의 표현대로 그냥 따라가 주면, 명사적으로 묻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든 명사적으로 답을 하게 되니까 있다 하든 없다 하든. 근데 그것 자체를 부처님께서는 긍정치에 않는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무아로서 부처님은 명사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여기서는 반문하셨다. 그래서 부처님은 반문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 그럼 보통이라는 말도 보통이 아니라 항상 바닥에 깔고 있는 그 있음 내지는 존재 내지는 뭐 여기서 명사적으로 보는 뭔가가 있고 있는 내가 바깥에 세상을 본다, 있다를 전제하는 생각을 반성하게 하고 있다. 있다는 판단, 없다는 판단. 그럼 그 근거는 뭐냐? 눈으로 보아서 보이면 있다라고 판단, 보이지 않으면 없다라고 판단한다. 유무 판단의 유일한 근거가 우리의 지각 활동이다. 아니 비설신의이다. 지각 활동을 통해서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있음으로 판단된다. 중생들이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것은 이 두 가지 있음에 근거하고 있다. 잡아함경 다른 인용입니다. 이법이 있다. 두 가지 법이 있다. 그 둘은 어떤 것인가? 안과 색, 그 둘이다. 안과 색이 인연하여서 안식이 발생한다. 이들 셋의 화합이 촉이다. 촉에서 수상사, 느낌이고 생각이고 개념이고 이게 함께 생긴다. 인용 끝. 일체는 12입처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이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모든 것은 12입처에 근거한다. 연하여 가지고 무언가에 인연되어서 종속되어서 근원을 묻는 건 종속되지 않는, 종속되는 것들을 다 걷어내고 제일 밑바닥에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걸 묻는데, 부처님께서는 12입처는 다 통째로가 인연하여서 생하고 내지는 인연하여서 멸하기, 독립된 것을 긍정치 않으시는, 즉 무아를 내지는 뭐 무상을 항상하지 않음을 말씀하신 것이 일체는 12입처다. 모든 것은 우리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느낌, 이 느낌 붙잡고 평생 사는 건데 조금이라도 괴로우면 싫은 거고 어떻게 괴로움을 피할 것이고, 즐거운 거는 또 어떻게 하나라도 더 얻을 것이고 가까이 갈 것이고, 덕분에 이렇게 덥고 꿉꿉한 날에도 쾌적하게 시원하게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부처님 말씀 보는 중인데, 그렇지만 이것이 다 그저 연기했을 뿐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그러면은 쾌적함이든 뭐 내지는 또 불편함이든 그 가운데 있느냐, 욕계를 살아가면서 알고 살면은 부처, 모를 것 같으면 그저 휘둘리기에 그걸로 끝이기에
기결점이 다르다. 그렇다면 있음은 뭐냐? 12입처가 모든 있음 U의 근거라면 12입처는 실유하는 근본 실체인가? 그러면 근원을 이 바라문이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12입처라고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근원은 12입처이구나 라고 실유이구나 12입처가 실자를 갖다 붙이면 근본 실체이구나 라고 봐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잘못 이해한 것이고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불교 용어가 변주되는 거죠. 그게 아니다. 우리 반야신경도 이미 통째로 무 하다가 끝난 거니까. 그러니까 반야신경은 무이니까 무이고 아니니까 그거 아니고 이거야 라고 뭔가를 제시하는 바가 없이 그냥 끝나버리죠. 그냥 마지막에 가서 바람일다 주를 설하리라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바 건너가자 저 피아노로 건너가자. 모르는 입장에서 궁금하니까 인터넷에 찾아본 다음에 아제 바라 아제가 이 주문이 위 없는 주문이고 최고의 주문이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뜻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음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찾아봤더니만 여전히 구호만 있고 끝난 거니까 수행하자 그러면은 저 언덕이 뭐냐? 저 언덕 가야 할 그 자리가 뭐냐? 있음이 뭐냐? 없다 알겠는데 그거는 내가 그러면은 따라가 보겠는데 믿겠다. 그런데 그럼 있음이 뭐냐? 목적이 뭐냐? 목표가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는 이제 진언을 번역을 안 해놓은 거겠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눈한자 내지는 보는 것 이것은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지각 활동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모든 있음의 근거는 근본 실체가 아니라 지각 활동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다. 본질은 동사적이다 하면서 쭉 설명 나오는 건 그냥 넘어가고요. 부처님은 있음 내지는 존재를 표현할 때 존재 내지는 이에 해당하는 바하와 발음은 이런 단어를 산스크리트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다르마 우리 익히 알고 있는 다르마라는 개념을 사용하셨다. 다르마는 지탱하다, 유지하다는 의미의 동사 어근에서 파생된 명사이다. 부처님이 왜 있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안 쓰시고 왜 다르마를 사용했을까? 있다, 영어로 또 이제 그 의미를 보여주려고 to be가 아니라 유지하다라는 to uphold. 왜 다르마라고 하셨을까?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있다라는 건 to be는 판단은 외부의 존재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12입처에서 연기한 것에 대한 판단이다. 따라서 인식과 무관하게 지각 활동과 무관하게 실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to be 있다. 이것이 적절한 지칭이 될 수 없다. 역시나 또 같은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하는 말씀. 아비달마 불교는 지금 반야심경은 이 반야부경이 비판을 하면서 아비달마 불교를 비판하면서 등장했기 때문에 이 아비달마 불교는 일체법과 동일시하고 즉 유와 존재와 법을 동일시하고 일체법을 일체유로 해석함으로써 부처님은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것 뭔가 근본을 있다라는 걸 아비달마 불교는 포기하지를 못했다. 그리고 그건 당연하게도 뭔가 있다라고 해야 그래야 수행을 왜 하냐, 왜 깨달아야 되냐, 왜 부처가 되어야 되냐, 왜 선업을 지어야 되냐, 보시지게 이 의미가 있다. 말을 갖다 붙이면
통째로가 있다 해서 벗어날 수가 없기에 부처님은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것, 즉 일체의 유를 깨달아서 부처님이 되었다는 입장을 아비달마 불교가 갖게 된다. 그 결과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을 연기법이 아니라 일체 유로 보는 오류를 저질러 버렸다. 이 오류가 초기 불교를 본질적으로 변질시켜 버렸다. 초기 불교의 교리는 부처님 말씀은 12입처라는 일체에서 일체법이 어떻게 연기하는 것을 보여준다. 일체법은 12입처라는 일체, 바라문이 기대했던 근본, 뭔가 실제로 있는 근본이 아닌 연기 인연하여 발생함으로써 일체법이 이와 같이 나든 세계든 또 그 사이에서 펼쳐지는 촉과 느낌과 또 생각과 등등이 다 연기한 것임을 말씀하신 거다. 그런데 이러한 연기의 구조를 왜곡하고 연기 과정을 보여주신 그 중요한 개념들 12입처, 18개, 5온 요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있는 것으로 존재들의 범주인 삼과로 변질되었다. 실제로 있는 것으로 잡고 또 거기서 과거, 현재, 미래가 펼쳐지는 거고 의미 있다. 그거는 그러면은 언제 그 의미를 얻을 수 있냐, 누릴 수 있냐. 그러면은 당연히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게 되는 거고 연기법을 드라마로 만들어 버렸다. 아비달마 불교를 가지고 지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불교 교리를 부처님 말씀을 부처님께서 당연히 드라마도 말씀하신 거고 매번 똑같은 얘기지만 선업 지으면 선취에 난다. 잘난 사람으로 나거나 천상에 나거나 악업 지으면 못난 사람으로 나거나 지옥에 나거나 그 말씀도 하셨고 그러한 인과법과 여기서는 연기법으로 표현되는 열반 앞뒤를 붙이지 않는 드라마를 붙이지 않는 명사를 붙이지 않는 동사로서 작용으로서 돌아가는 불법에 대해서 왜곡해버렸다. 그래서 이 장은 끝났어요. 아닙니다. 소단원이 끝나고 12입처 18개 5온의 연기 관계 이거는 기초 교리니까 5온 12입처 18개는 제법을 일체의 법을 분류하는 삼과가 아니라 원인 결과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조건으로 해서 근데 이 조건을 우리는 원인 결과로 이해를 하죠. 원인 결과로 앞뒤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조건이란 말이 와닿지가 않으니까 연기서를 구성하는 중심 개념들이다. 삼과가 아닌 드라마가 아닌 연기서를 구성하는 중심 개념들이다. 모든 있음 내지는 존재는 연기한다. 인연하여서 조건으로 하여 가지고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함으로써 저것이 생한다. 이것이 멸함으로써 저것이 멸한다. 연기한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 입처인 거고 내지는 계인 거고 내지는 온이다. 앞에서 인용한 잡아함경은 이들의 연기관계를 잘 보여준다. 인용. 안과 색을 인연으로 안식이 생긴다. 이 셋, 안, 그리고 그 대상인 색, 그리고 이 둘을 나와 세상을 인연하여 가지고 또 발생한 안식, 이 셋, 안이의 각각의 식, 그러니까 육식, 이것의 화합이 촉이다. 촉에서 수상사가 함께 생긴다. 이들 이 네 가지 형태가 없는 사무색음이다. 온과 음은 같은 의미로 인용 끝 색수상행식 이로부터 생긴다. 12입처를 인연으로 안식 등의 육식이 생기며 육식이 발생하여 가지고 18개가 형성되면 18개를 지각 활동, 지각 대상, 지각 분별, 안과 색과 안식 셋이 화합하여서 수와 느낌과 상과 생각과 사 또 다른 어떤 생각이든 개념이든 이것이 발생함으로 오온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색수상행식이 형성된다. 5가지 덩어리가 형성된다. 이와 같이 12입처와 18개는 오온이라는 중생의 세계가 이 세계가 통째로가 오온이다. 생근각에 머물러서 덩어리짐으로써 그 덩어리가 이런 물질로서 덩어리지든 느낌으로 덩어리지든 생각 개념으로 덩어리지든 의도로 덩어리지든 분별로서 덩어리지든 이렇게 덩어리들이 곧 중생의 세계다. 이 중생의 세계가 연기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교리다. 다시 앞에 부분까지 같이 붙여가지고 읽어보면 이와 같이 12입처와 18개는 오온이라는 중생의 세계가 이 덩어리라는 중생 세계가 연기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교리다. 초기 불교에서 식은 우리의 내부에 존재하는 자아가 아니라 12입처에서 연기한 것이다.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안도 밖도 아닌 중간에 있습니까? 유아로 물으면 늘 이걸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나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 철학에서 얘기를 하는 거든 사상으로 얘기하다 아니면은 오늘날이야 이제 과학이 다 거진 무찔러 버리는 분위기니까 나를 어디다 갖다 붙일 거냐? 몸 안에서는 오늘날 같으면은 보통 그러면 신경이나 아니면 이제 뇌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보통 이제 자아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 의도가 이제 어디에서 나오냐? 여기서도 저기서도 마땅치 않고 그러면은 자유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오늘날은 그럼 밖에서 뒤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밖에서 뒤지면은 절대신을 놓고서 얘기를 하되 절대신의 자손이고 브라우만 천신의 어떤 근본에 열화된 복제판이고 복제는 복제인데 어딘가 좀 엉성하게 이빨이 빠져가지고 부족하니까 우리는 얌전히 까불지 말고 귀해야 된다. 얘기하다. 내부에 존재하는 자아가 아니라 불교에서 식은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자아가 아니라 12입처에서 연기한 것이다. 밖에 있다는 소리냐? 당연히 그런 말도 아니다. 애초에 자아 자체를 긍정치 않으므로 즉 안과 색을 인연으로 안식이 발생하고 그 식이 발생하고 의와 뜻이고 생각이고 또 법을 인연으로 의식이 발생한다. 그런데 중생들은 이렇게 식이 발생하면 그 식이 자기 몸속에 존재하면서 이름과 형태를 지닌 외부의 사물을 인식한다고 전도몽상하는데 착각하는데 유깁천에 이렇게 식이 연기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보거나 들을 때 식이 눈이나 귀에 들어와 머물면서 본다 혹은 듣는다고 생각하는 중생의 착각을 의미한다. 유깁천은 착각을 의미한다. 내지는 이제 임시 역시나 똑같은 말이에요. 임시로 그저 머무는 것에 대해서 튼튼하다고 착각한다. 다시 말해서 눈 등은 지각기관을 의식이 머물면서 지각 활동하는 장소로 생각하는 중생들의 착각이다. 장소를 자꾸 강조하는데 내 생각이 머무는 걸로 착각한다 이거죠. 머무는 것 자체가 통째로 착각이다. 어디에 있냐? 이거 자체가 착각으로 비롯된 질문이다. 어디? 그런데 우리는 동물은 먹이가 어디에 있냐? 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살아남았기 때문에 늘 어디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 구조 자체가 착각이다. 그렇지만 착각이니까 때려잡아야 된다라는 단견으로 오해를 하게끔 해서는 곤란하다. 착각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가 조심스럽다. 이와 같이 유깁천은 지각 활동이 일어날 때 지각기관을 의식이 머물면서 작용하는 6장소라고 여기는 중생들의 착각이다. 잡함경 인용. 만약 어떤 비구가 이 좌중에서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야 빨리 번뇌를 다할까? 이건 앞서서도 인용되었던 부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보시고 나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나무라시고
나는 이미 그것에 대해서 설법한 바가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한두 번 얘기해 줬냐? 마땅히 여러 가지 오온을 잘 관하여야 한다. 사념처, 사정단,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여기서는 칠각분, 또 팔성도분, 팔정도. 이 오온을 잘 관찰하는 길이다. 뭘 해야 되냐?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야 빨리 번뇌를 다할까? 왜 빨리를 생각하고 있어? 왜 번뇌 다함을 생각하고 있어? 그냥 사념처 몸이고 느낌이고 생각이고 법이고 이거 한번 봐봐. 부터 해가지고 37 도품으로 정리되는 부처님의 이제 초기 경전에 나오는 수행법. 인용이 계속돼요. 어리석은 번분의 몸을 자기라고 보나니 만약 자기라고 본다면 이것을 행이라고 부른다. 무명으로 인한 일체의 몸과 말과 생각으로 일으키는 가지가지의 의도들, 이것이 행이다. 저 행은 무엇이 인이고 원인이고 무엇이 집기한 것이고 무엇이 나은 것이고 무엇이 발전한 것인가? 무명촉이 애를 낳고 갈 애를 낳고 무명인 가운데 깨닫지 못한 가운데 발생하는 모든 촉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다 촉이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가래를 낳는다. 티끌만큼이라도 좋으면은 좋은 가래, 싫으면은 또 싫으니까 멀어지고자 하는 가래. 애는 애를 연으로 하여 가지고 저 행위 의도가 일어난다. 유위다. 저 애는 그러면 애는 무엇이 인이고 원인이고 무엇이 집기한 것이고 무엇이 나은 것이고 무엇이 발전한 것인가? 저 애는 수가 인이고 수가 집계한 것이고 수가 나온 것이고 수가 발전한 것이다. 명,행,식, 명색, 유기, 촉, 수, 12연기를 하나씩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럼 수는 무엇이 촉이 발전한 거다. 저 촉은 무엇이 유깁처는 무상하고 항상하지 않고 유위이며 늘 의도이며 마음에서 연기한 법이라오. 명행식 명색 유깁 이제 여기 이 경에서는 이제 유깁처는 명색으로까지는 안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무상하고 유위이며 마음에서 연기한 법이다. 저 촉이나 수나 애나 행도 무상하고 유위이며 마음에서 연기한 법이다. 그냥 마음 심자이네요. 여기서 쓴 마음은. 이 경에서 보여주듯 유깁전에 오온을 관한 결과 생각을 안 붙이고 그대로 비추어 본 결과 오온의 근원으로 드러난 의식이다. 유깁천은 오온은 중생이 자라고 집착하고 있는 망상이다. 오온의 실상을 관찰하면 중생이 자로 집착하고 있는 오온은 무명촉에서 비롯된 가래가 원인, 애의 원인은 또 유깁처라는 것이다. 눈, 귀, 코, 혀, 몸 내지는 생각. 근데 여기에 머물렀기 때문에 머무르지 않고 작용만 하면 그러면 이미 부처작용인 거고 머무름 없이 그러면 유깁처로 인한 유깁처에서 발생한 발전한 느낌이든 갈애든 이런 게 안 붙으면서 얼마든지 작용하고 열심히 살 때 열심히 살고 부를 누릴 때 부 누리고 맛있는 거 먹을 때 맛있는 거 먹고 다만 머무르지 않으면서 작용하면 된다. 이건 선업이고 저거는 불선업이고 때려잡아야 되고 그러면 늘 괴로움을 벗어나지를 못한다. 해야 될 숙제가 늘 있다. 선업이 숙제고 때려잡아야 될 불선업이 숙제고
그러면은 세상이 온통 숙제투성인데 세상이 온통 그러면 다 도둑놈인데 그러면은 지옥을 사는 거지. 이제 그게 지겹다. 그만하고 싶다. 이 구조 자체를 한번 벗어나겠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에 발심하신 바가 이와 같아서 그리고 거기에서 물러나지 않음으로써 성도하셨다. 성도하신 것이 이 반야신경 오온이 공함을 통찰하여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걸 뭐 반야신경에서는 관자재보살을 빌려서 또 사리자를 빌려서 사리자가 거기에 대해서 와 하면서 가르침을 구하고 설하신 바를 오늘도 함께 잘 봤어요. 쉬었다가 정진합시다.